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앞서 2장에서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의 질서, 특별히 기도와 또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배에 대한 질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질서의 근본적인 어떤 의미는 바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즉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떤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어떤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점을 정확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어떤 일들을 지도하거나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주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질서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점을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가진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직분의 시작은 감독의 직분으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감독이나 집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이 어떤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은 바로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위한 것이 이 직분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다. 또 이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말 그대로 뭔가 감독하고 뭔가 감시하고 경계하고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일반적인 세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영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지는 직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조건은 영적인 그런 자질을 갖추는 것, 영적인 성품과 인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능과 능력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됨, 어떤 그런 인격적인 것들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위와 어떤 권세와 어떤 그런 재물과 이런 사회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 합당한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세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직분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런 직분들을 세우려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장로님이 남편이 장로면 부인은 뭐 권사 정도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만큼 거기에 맞는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직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의 어떤 대우와 그를 어떤 경력과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런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감독의 직분, 즉 어떤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는 사람들이 추천을 하기도 하고 또 투표를 하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낙선이 되면 뭐 교회를 떠나거나 또 많은 그런 분란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기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목적을, 그 직분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잘못한 접근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여기서 얻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어떤 갈망한다, 아니면 어떤 큰 포부를 갖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얻으려 한다는 거죠. 보통은 직분은 주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못해요. 나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감독이라는 이 직분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뒤에 그 5장으로 가보면 5장 15절인가요?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가 나오고 잘 가르치는 장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다, 또 다스리는 장로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세우는 일반 장로님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구분을 줘서 우리가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로나 목사의 자격을 논하기보다는 교회에서 가장 책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중에 좀 더 다루겠지만 오늘 새벽에 다루기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감독의 직분, 우리가 목사나 장로의 직분들을 가질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들. 보통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또 교회 열심히 또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가 또 많은 목사님들의 권면과 또 그 권면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당연히 뭐 그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없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얻으려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얻으려 한다는 말은 내가 갈망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 직분을 사모한다 이런 말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제일 겸손하게 하는 말은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세우려고 하고 사람은 안 세우려고 하고 그러다 나중에 또 세우면 또 막 그냥 잘하기도 하지만 막 그냥 너무 오버해서 너무 또 심지어 그 직분을 악용해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 했을 때 그런 감정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길을 가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다 막고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이 길로 오게 했다. 그래서 이제 생각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얘기의 핵심들은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켰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 그런 얘기.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시켰다. 뭐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원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목회자를 세우고 이럴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었던 것은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지금은 안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운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 그러죠.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왜 세우냐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죠.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세우는 일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그 일에 어떤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려고 원래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율법에서 이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부터 이 일의 적임자였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나라에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그래서 교회의 입장에서는 핍박자였고 앞에서 자기가 1장에서 고백했잖아요.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교회의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여전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핍박을 가하고 막 때리고 이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중에 부른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스스로 간증을 하면서 내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왔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열심히 살아와서.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잘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려나 보다. 아니 다른 대학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어딜 가요? 나중에 신학대학 가요. 왜? 거기는 공부 못해도 가거든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같이 편입을 했는데 어디 큰 회사 이사의 따님이 오셨는데 이제 찬송가 시간에 내가 찬송가를 막 부르잖아요. 목청이 크니까 원래부터 이 찬송가를 잘 불렀냐고 잘 불러야지 여기를 오는 거냐고 자기는 찬송가를 모른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신학을 온 거야. 그 아버지의 그 백그라운드를 힘입어서 오게 된 거죠. 저를 보면서 되게 신기해 하는 거예요. 아니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자기는 안 그러는데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신학교로 왔을까? 시험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시험지를 옆으로 이렇게 줘야 돼. 왜 안 주면 자꾸 찔러. 그래가지고 보여서 막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 저 이제 그 사람 걔한테 뭐라 못하고 저한테 야 시험지 똑바로 놔. 네. 내가 떠놓고.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근데 보통 이제 그렇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다. 근데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들이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뒤에 2절, 3절에 보면 뭐 가정에 대한 이야기,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야기들을 잘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들을 성실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은 어떤 그 직분에 대한 어떤 기술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인 어떤 인격과 그런 성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책임 있게 보호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또 직장에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너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해라. 학생은 학생으로서 성실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좋죠. 열심히 와서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책임 있게 그 일들을 수행해야 되죠. 여기서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열망들이 있어야 돼요. 직장일, 자기가 가정일들, 다른 일들을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그 직분을 성실하게 한다? 이거는 위선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뭐 화려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이 없이 어떤 위선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죠. 교회의 직분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는 엉망진창이면서 책임있게 수행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뭔가 경건하고 어떤 그런 것들은 위선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사모하,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과 복음을 위한 일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고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과 사모함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고 이리저리 의도맞고 나중에 이제 깨달아서 오는 그래서 끌려다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사모하는 마음과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는 것, 열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누구보다 중요하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교회를 핍박해 왔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모했고 이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당시에 율법으로 열심히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마치 이단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을 했었지만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책임 있게 일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성실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성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가정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자기가 앞에 1절에서 얘기했던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자기가 교회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인격과 그런 어떤 영적인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에서 인간 어떤 됨됨이를 갖추고 있는가. 거기서 성실하게 또 그 일을 책임 있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자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과 그런 성실함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그 일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할 때, 직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좀 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또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실히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또 생활 속에 돌아가서 그 속에서도 목사답게, 그 속에서도 장로답게, 그 속에서도 권사와 집사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합당한 직분인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늘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의 직분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일꾼답게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또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끌려다니고 억지로 행하는 아버지 역할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아버지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구원을 얻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직분의 역할이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직분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시켜서 종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보시는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아버지 열정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아버지 세상에서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나 항상 아버지 변함없이 아버지 주님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책임있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